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는 내 모든 감정, 기쁨, 슬픔, 또 어려움, 갈등, 비밀 등등을 편안하게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 무엇이든지 터놓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그런 관계가 되면 참 좋겠지요. 그리고 친구나 또 성도나 지인분들 중에 그런 관계가 있으면 또 참 좋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이렇게 마음을 터놓는 관계를 만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전화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자나 카톡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문자나 카톡을 보내면 그분은 자기 편한 시간에 그 문자나 카톡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답을 남겨주시고, 그럼 나는 또 내가 편한 시간에 그분이 보낸 문자나 카톡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전화로 통화를 하면 그래도 아무리 작게 해도 5분 정도는 제가 통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자나 카톡은 제가 보낸 거 다른 분이 읽으시는데 한 5초,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딱 보고 끝입니다. 또 다른 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문자나 카톡 제가 볼 때도 5초나 10초면 다 끝이 나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정말 전화가 있었을 때는 공중전화 박스 앞에 붙어있는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용건만 간단히. 근데 그래도 전화를 하면 몇 분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문자 카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용건만 간단히 합니다. 딱 핵심 내용만 전해주고 또 확인하고 끝이 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를 못하게 되니까 대화하는 것이 줄어들다 보니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나누는 대부분의 얘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정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는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 찬반 양론을 또 이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요즘 저희들은 뉴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 기사 보고 또 사람들하고 만나거나 뭐 전화하거나 카톡을 하면 또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만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요즘 저희들이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최근에 누군가와 내 실패, 좌절, 무기력, 약점, 나쁜 습관, 허물 이런 것들까지라도 허물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부담되지 아니하고 편하고 무슨 얘기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이 여러분 주변에 계십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그런 관계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서 함께 말씀 연애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건강한 감정 표현과 공감적 경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울 왕의 딸과 결혼을 해서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만 합니다. 부하들에게 다윗을 찾아내거든 만약에 다윗이 침대에서 자고 있거든 침상채 내게 들고 오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내가 그를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무엘에게 도망을 갑니다. 라마 나요스에 있었던 사무엘에게까지 가서 도망을 가고 사무엘에게 자기의 모든 형편들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사무엘에게 피해 있었던 다윗을 또 쫓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라마 나요스를 떠나게 되고 이제 요나단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아,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지은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네 아버지 앞에서 내가 지은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너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시는 거냐?
다윗이 이 말을 요나단에게 했을 때 그 감정과 마음 상태와 이 제스처가 어땠을까요? 아마 다윗은 지금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왜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도 안 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생각하기만 하면 화가 지금 계속 마음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건강하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을 해냅니다. 한국 분들은 일단 감정이 상하면 말이 잘 안 통합니다. 일단 내 감정이 상해 있으면 상대방의 말이 아무리 옳아도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제일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감정적으로 이미 많이 화가 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들하고 대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소위 저희들이 이제 뚜껑이 이제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과 대화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화가 난 사람하고 대화하는 법, 이렇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도 화내지 않기, 객관적 감정적 거리 유지하기, 침착하게 천천히 말하기, 심호흡 제한하기, 상대방에게 숫자를 1부터 10까지 세어보라고 하기, 상대방의 관심을 다른 곳에 돌려보기. 네, 솔직히 이런 대안들은 너무나 쉬운 방법이지만 실제 방법에서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통하지가 않는 방법들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세 가지의 감정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억제입니다. 억제, 누르는 겁니다. 모든 감정을 내 마음속에 참아두는 방식입니다. 우리들 주변을 보면 화가 나면 말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방법은 좋은 점은 뭐냐면 일단은 내가 꾹꾹 누르기 때문에 상대방과 더 이상 싸우지는 않습니다. 싸움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내 정신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계속 내가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속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과의 문제도 솔직히는 해결이 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나 혼자 삭히고 그리고 내 안에다가 작은 폭탄들을 여러 개 이렇게 쌓아두는 것과 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크게 한번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와, 저렇게 평상시 화도 안 내셨던 분이 어떻게 저런 화를 내실 수 있을까 싶으실 정도로 무섭게 화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제 생에 2번 크게 이게 폭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고 누구한테 그랬는가? 그것은 비밀입니다. 제 와이프에게 그랬던 것도 아니었고 제 아이들에게 그랬던 것도 아니었고 성도님들에게 그랬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정말 후회가 많이 됐습니다. 정말 하지 말았어야 됐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참고 사는 것은 좋지만 너무 참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눌러두기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감정 표현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표출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생길 때마다 있는 그대로 그냥 겉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방법은 자기의 정신 건강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상대방의 관계를 계속 악화시켜 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계속 힘들게 하는 겁니다. 화와 분노를 자주 겉으로 드러내시는 분들이 꼭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흔히? 나는 뭐가 없다? 나는 뒤끝이 없다.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본인께서는 화내시고 다 풀어서 자기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기억도 못 하십니다. 그런데 그 화를 받아주었던 주변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감정 표현의 세 번째 방법은 자백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건강한 감정 표현의 표출 방식입니다. 솔직하게 자기의 힘든 점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있고 상대방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지금 화가 많이 난 상황이지만 건강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 죄가 무엇이냐? 내 죄가 무엇인지 알면 내가 고치겠다. 지금 다윗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고,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정말 결백한 것 같고 내 마음은 깨끗한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요나단에게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다윗이 솔직히 그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와 죽음의 이 사이가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들어주는 요나단의 태도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요나단은 일단 다윗을 안심시킵니다. 절대 아니다. 네가 죽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일단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다윗 너를 해하려고 하셨다면 나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을 거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걸 보면 아버지께서도 너를 지금 당장은 죽이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다윗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다윗아, 네 소원이 무엇인지 내게 말을 해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이게 뭘까요? 그냥 소원 들어주겠다, 소원 성취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다 이해한다. 그리고 네가 무슨 말을 나에게 하든지 나는 다 받아줄 수가 있다. 그리고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그것을 다 감싸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의 말을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근데 경청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래부터 따져보면 무시하는 경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예 안 듣는 겁니다. 경청을 가장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들어주는 척하는데 딴짓하는 겁니다. 대부분 남편들이 하는 방법이죠. 그때 아내분들께서 뭐라고 남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자기 지금 내 말을 도대체 듣고 있는 거야 안 듣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선택적 경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내가 골라서 듣는 겁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깊은 경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들으려고 애를 써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좋은 단계입니다. 주의 깊은 경청. 그래도 이 밑에서 네 번째 단계까지는 역시나 나의 패러다임입니다. 내가 내 패러다임 속에서 상대방의 얘기들을 지금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경청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경청. 무슨 경청이죠? 공감적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 주는 경청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패러다임에서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또 받아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름답고 깊고 풍성한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말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듣는 사람은 공감적 경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경험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도 배우고 다른 분의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경청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교회는 확장된 영적 가족이겠죠. 이제 저희들이 자녀들이 이제 크고 또 대학생 되고 출가해서 떠나게 되면 솔직히는 이민 생활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았을 때에 교회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 인격적으로나 믿음으로 봤을 때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훈련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들도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직장과 비즈니스,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런 좋은 감정도 표현할 줄 알고 또 공감적 경청도 해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귀한 관계들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가시고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개인적 친분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는 관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참 친했습니다. 정말 친했습니다. 절친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 단순하게 개인적 친분 관계로 서로를 대하지 않습니다. 인간적 친밀함만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습니다. 그걸 넘어갑니다. 그걸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 친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말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 시작.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랴 하니라.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기를 표현하면서 지금 자기를 요나단에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네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요나단 앞에서 나는 너의 종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신분상으로 봤을 때 요나단은 왕자였고 다윗은 장군 정도 됐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을 때 다윗은 자기를 낮추는 자로 여기고 요나단을 섬기기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 다윗이 자기를 낮추면서 요나단을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죽을 때에도 사울 왕의 손에서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내가 죄가 있어서 죽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요나단 네 손에서 죽고 싶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무엘상 20장 13절 그리고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15절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더 엄청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사울 왕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너에게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네가 장차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네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흩으실 것이다. 다 죽이실 것이다. 이건 엄청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 왕도 다윗의 대적이거든요. 그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사울 왕도 죽이실지 모른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거든 다윗이 나를 잊지 말고 그리고 이 언약을 기억하고 내 집안과 내 자손들을 꼭 기억해 달라고 그들을 챙겨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면서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잘 보세요.
인간적인 침묵으로 만들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영적인 예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관계도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정말 친할수록 오히려 예의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서로 간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영적인 예의들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이제 서로를 부르는 이렇게 호칭을 보면 형님, 아우, 언니, 동생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같은 연배 나이에서는 누구누구 야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나이 많으신 그 분들께서 나이 적은 집사님들에게 집사님 호칭을 빼고 이렇게 이름만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영적인 예의를 서로 간에 지킬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친할수록 오히려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언약 관계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그냥 단순한 인간적으로 친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편안하게 어떤 이야기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고, 나 또한 건강하게 내 감정을 표현할 줄 알고 다른 분의 말을 공감하면서 경청하면서 들어드릴 줄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귀한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